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 하기엔 좀 지치셨나요? 네, 덥긴 덥죠. 네. 주의 일 가운데 또 주의 맡겨진 그런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다 그런 조직과 또 질서 가운데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 또 활력이 있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더 힘차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값지고 귀하고 또 필요한 것들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귀하게 쓰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 귀한 게 아니고 각각의 그런 쓰임과 또 소용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필요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서의 그림들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제가 그 책자를 카페에다가 두고서 혹시 관심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좀 보신 분들 계신가요? 책은 건들기도 싫은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놔둔 대로 이렇게 별로 변화가 전혀 없는가, 그대로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보신 분들이 거의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봤어요? 그림만 잘한 그 그림 보는 거죠 그게. 잘하신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목사님이 알아서 다 공부하시고 딱 필요한 것만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또 다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하여튼 간에 그런 관심과 또 열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인데요.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아니죠.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또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야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가.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없었습니다. 왜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있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막아놓으시는 것은 그를 저주하시거나 아니면 그를 골탕 먹이시거나 아니면 그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무언가 자연스럽고 분명히 되어져야 될 것인데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한 다른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은 한나의 자녀를 통한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한나만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 막힐 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돌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극복하고 돌파하는 것이 막힌 것을 뚫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 내 계획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놓으셔서 새로운 계획과 또 방향을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이 막히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무엘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질 때에 쉽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고 견뎌야 될 일이 있고 참아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선지자로 키우셨으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의 길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주의 중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쓰는 그런 예화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지 않고 살 때는 원이 있고 그 안에 의자가 있으면 그 의자의 가운데 의자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그 원 가운데에 있는 의자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중심에 서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길을 막는 것은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하고 원했던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고 뜻하신 그 길로 바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고 그 응답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없다는 자격지심과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에게 조롱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주정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로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놓고 하소연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나님 앞에 따지기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저 분인나에게 복수하고 내가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했을 텐데 그런 기도가 변화돼서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같이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또한 변화되고 준비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 때로는 오래 참으십니다. 너무 응답이 없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
그것을 순종할 준비,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깨달으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고통도 줄일 수가 있고 낭비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우 내가 그랬다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직 안 된 거 다 아세요.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 준비하는 훈련, 주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서원 기도를 드리자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 훗날 사무엘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있는 사무엘 부담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